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1장 산소망을 가져라, 2장에는 소망 가진 사람들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다. 그래, 그리스도의 신분이 또 산 소망의 공동체다. 그래서 성숙하라. 그래서 소망 갖고 신분을 가져라. 호스라이트, 하우라는 거야. 하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덜커덩 예수 믿고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답시다. 이미와 아직. 신학교가 이걸 배워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데 아직 천국을 못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의 상태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 변화가 확실하게 있지만 천국은 아직 안 갔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 몇 군데가 흩어졌다고 했어요? 한 50군데가 흩어졌단 말입니다. 본도, 갑바도그야, 갈라디아, 또 길리기아, 밤빌리아, 지금은 터키에 흩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베드로가 와서 바벨론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수도라고 합니다. 편지를 쓴 겁니다. 신방을 못 가니까 박해 속에 편지를 쓰는 내용을 베드로 전서, 고난 속의 위로, 고난 속의 격려, 고난 속의 회복, 고난 속의 희망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신분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신분 변화가 되었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을 이어받게 하렵니다. 이 부르심 클레시스라고 되어 있죠. 콜링, 보케이션, 부름받은 자녀, 택함받은 자녀, 선택받은 자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에는 신분 변화, 성숙한 삶, 지금은 부르심의 생활을 얘기해요. 부르심 받은 사람.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1장 2장 21절에도 부르심을 받았다. 힘써 부르심과 택함을 받았다. 주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져라. 부르심의 이양을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기오스,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 담은 사람의 삶을 살라.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부분, 삶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산소망,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분 변화. 그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를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우리가 본받자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박해 속에 있습니다. 핍박 속에 있습니다. 굉장한, 오늘날도 결론이 났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마스크하고라도 예배 올 수 있는 부류. 고난 속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아예 교회를 단절시키는 분, 고난 속에 아예 캐사랗게 세상으로 가려버린 분, 이를 부류로 나눠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부름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나가를 3장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첫째는 부르심 받는 자의 삶, 생활이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여기에 남편은 생물학적인 부부를 얘기하느냐? 이게 고문회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더 강하다는 거죠. 3장 1절에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 이 말은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단 얘기지, 오늘 생물학적인 부부의 성관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라,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뒷귀절에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되 순종하지,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랬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일지라도 순종하라. 그러니까 어떤 지금 부부의 관계, 지금 보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 생활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왜? 이와 같이 연결됐다 이 말이죠. 지금 부부 생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믿으니까. 그래서 아내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긴지라도 그의 아내로 뭐예요? 답시다. 행실로 말미암아. 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아내 잔소리로 안 믿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아내 행실이 다르다.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그 말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분이 남편으로 여겨도 돼요. 그 증거가 나온 거죠. 여기에 이와 같이 그 전 내용이 뭐예요? 2장을 봅시다. 그 전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 너희를 어두운 데 지옥계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답시다.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름다운 덕이잖아요. 그것을 선포, 프리칭, 티칭, 힐링. 하나님 나라를 선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티칭, 하나님 나라를 치유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선포를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못 얻었어요.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C와 AD, 비포와 애프터, 이전과 이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달라진 그 삶을 너희가 갖고 있다. 그 전의 삶을 얘기하라.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 신분의 변화. 마귀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실천적 변화를 부부관계로도 연결을 해놓은 것이지, 지금 부부간에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있는데 그래 부부간에 성생활 잘해라, 부부간에 가정생활 잘해라, 부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연결된 거예요. 그 증거가 보십시오. 정부의 관계, 왕들에게, 모든 제조들에게 순종해라. 정부의 왕들에게도 주정과의 사환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형제들아, 정부의 관계, 주정 관계, 아내 관계, 남편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조목 관계 속에 순종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왜? 영혼 살려내야 되니까. 영혼 살려내야 되니까. 말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도 너희의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본다. 답시다. 행실을 본다. 행실을 본다. 여자들은 꾸미기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도 청동 겨울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그 외모양으로 꾸민 것으로 하지 말라.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외모로 꾸미지 말아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나그네와 행위 같다. 나는 장례 갈 때마다 그렇게 슬퍼 우는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잖아요. 이 시체의 고깃덩어리 불에 타서 가루가 돼서 나오니까 슬프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꾸며봐도 그 정형외과 의사들이 그래요. 그 향단이가 아무리 성형수술한다고 해서 춘향이로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가 될 수 없고 A가 C가 될 수 있고 A가 다른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A는 A-가 된대요. B는 B-가 된다.
이 말이 어려워요? 확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그 유명한 가수 성형수술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다 흘러내려버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제말로 원판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됨이,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5, 6절에도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단장하게 남편에게 구원을 위해서 반쪽짜리 구원하지 말아라. 단장한다 그 말은 질서다 그래. 코스모스 이 말을 썼어요. 코스모스 우주란 말이에요. 질서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에도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에베소 5장 10절에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남편에게로 복종하라. 이유는 뭐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의 행실을 보고 구원받지, 너 그렇게 말 잘해갖고 구원받지 않는다. 베드로 얘기는 그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그 추석 한 주간을 처음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형제간이 믿지 않는, 형님이 71살인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71살인데 얼마나 살겠어? 내가 가서 그러려고 그래요. 형님 몇 날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이리 앉으십시오. 그리고 전도 책자도 갖고 와서 전도하려고 이 한 주간을 전도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왜? 세상 돌아간 거 보십시오.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그 어디 섬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다에 물고기가 수만 마리가 죽었어요. 다 우리가 심은 거 아닙니까? 자연이 마지막이라고 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디 하나 보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빨리 전도할 때다. 여러분도 올 추석에 형제간들, 믿지 않는 자녀들 많이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야. 그 핍박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박해 속에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순복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남편이 그 행위를 보고 구원받게 된다. 완전한 여성이라는 책, 마라벨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눈에 반한 눈먼 홀림에 빠지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성숙하고 꾸준하며 신숙하고 현명한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성이 되어야 된다. 멋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여성이 완전한 여성이라는 책이 나왔다. 잠언 31장 10절에도 누가 연숙한 여인입니까? 누가 연숙한 여인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금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연숙한 여인이요. 돈이 아니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납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함을 얘기해요. 행함. 착한 행동. 디도서 2장 5절에도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이 고백록이라는 선 어거스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겼다. 와, 훌륭한 깡패 같은 어거스틴이 변화된 이유가 엄마의 모습이죠. 아버지를 그렇게 주인으로 사라가 남편을 주인으로, 영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당신에게로 인도하여 영혼 구원. 한번 더 합시다. 영혼 구원.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잘한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아내로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똑같은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영혼구원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고 잘 보이면 영혼 구원이 이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도 너희가 두려워하며 청결하며 행실을 봄이라.
결국 여성들의 그 행실에 보고 남편이 변화되어 구원받게 된다. 본다. 굉장히 에포피우투라는 말인데 관찰하여 집중하여 조사하며 쳐다본다는 말이 봄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을 사람에 비추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답시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한번 따라서 해봐요.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오늘 어저께도 텔레비 보니까 아산교회라고 그럽니까? 교회가 코로나 확진됐다고 나올 때 마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내 행실을 보고 너의 선한 일을 여기도 베드로전서에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은 추상명사 아닙니까? 보는 건 이건 일반 명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친절한다는 것도 명사는 명사,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믿음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본다는 거예요. 이 행실을 보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너희 단장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그게 육신적인 거잖아요. 꾸민 거, 찬 거, 금덩어리, 은덩어리 입는 것 외모로 말고. 그 뒤에 보세요. 오직 마음이 영적이잖아요. 숨은 것 영적인 거잖아요. 온유한 것 내적인 거잖아요. 안정한 심령 내적인 거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 내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이전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서 잘못된 것은 기복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왜? 예수 믿으면 못 받아야 이렇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얘기해요.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선진들을 보면 삶으로 설교한다 그래요. 자,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해야 될까? 예수님만 같아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라. 삶으로.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은 썩을 것이지만 영혼은 생명과 평안과 안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 육적인 거가 있죠.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내면의 세계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겉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요, 행동으로 값진 것을 보여더라. 속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래서 여자들의, 제가 늘 얘기하죠, 여자는 3C가 있어야 된다. 남자의 내장을 잡지 못한 여자는 문제가 있다. 솜씨, 음식 솜씨 좋아야 돼요. 네, 솜씨. 맵씨가 있어야 돼. 얼굴 이쁜 게 아니라 살수록 정든 사람. 그죠? 말씨가 고와야 돼. 이게 3C가 있어야 된단 말이 헛된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야 여자가 정말 여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면을 강조합니다. 미스 유니버스는 겉모양이 아니죠. 거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이쁜 것을 꿈지 않죠. 모든 삶의 언어, 행실, 자세를 보는 게 미스 유니버스를 뽑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믿음의 신앙 어떻느냐, 그거죠. 내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내면이 아름다울 때 남편이 변화돼서 그 내면에서 나오는 행위, 겉모양만 하는 바리새기 사두개인적인 것은 외적인 것만 강조한 거잖아요. 겉만, 속은 안 믿어요. 오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겉은 교회에 왔지만 속은 안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내면이 믿어요.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모르죠? 내가 알려줘야 알겠죠? 알려줄까 말까요? 내가 적어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이것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해요. 용모와, 나 키 좀 보지 마세요. 내가 이 말씀 제일 좋아해요. 용모와 키는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보렸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에레미야서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부와 심장을 본,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이 중요해요. 웨어 스미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일시적인 매력, 중요하죠. 일시적인 매력,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영원한 아름다움을 본다. 단순한 값어치 이거 아니에요.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진정한 밸류, 가치, 의미 있는 가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지나가죠. 아름다운 것도 헛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자로서 칭찬을 받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고 옷을 입고 소박하고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여자 일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남편에 순종하는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한 것처럼, 그렇죠? 순종한 것.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둔 소망. 여러분, 그 여자 하나 북왕국 납왕국 10지파가 같지만은 아합 왕이 이세벨의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서 북쪽이 초토화 돼서 BC 722년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이세벨의 여자 한 사람이 멸망을 부추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수에르의 왕을 박살내는 것은 바로 와스디라는 한 여인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이 딸 살로메를 시켜서 그 유명한 세리요한의 목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실이 중요하다. 이것이 삶의 실천, 딱딱하지만 행위로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시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근데 아내를 또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의 한 일, 예수 믿는 먼저 우리 믿는 일이는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남편 된 역할을 한 거죠. 귀히 여기라. 왜?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그랬어요. 아까 아내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왕들아, 사환들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는 거는 자각기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관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탈을 쓰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의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사상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최고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님이 인권이라는 탈을 써서 종교까지도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사 사사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요. 여러분, 정량식 목사를 보지 말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들어요. 말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말씀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말씀에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요약성경 몇 도 가셨습니까?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의 육성이 되도록, 내가 만화의 권성인으로서 말씀의 생활이 되고 실제가 되도록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렇지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말씀은 말씀. 그래서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탄식을 했어요.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직접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변합니까? 무릎을 꿇었대요. 조영기 목사님 기도해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부 안 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정보가 안 돼요. 성경 지식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가 성령이 불이 붙여야 돼요. 기름만 있어서 가지 못해요. 기름에 불이 붙여야 폭발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화로가 있으면 뭐합니까? 화로에 불이 있어야죠. 구름만 있으면 뭐합니까? 구름에 비가 있어야죠. 비 없는 구름, 불 없는 화로, 고기 없는 물고기 어항 필요 없죠. 안고 없는 찐빵, 내용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에 폭발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육신의 밥을 하지 않으면 헐떡거리고 배고프고 간절함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담감, 이 영적인 부담감이 있을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남편은 강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연약하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여러분 생명을 연자래. 생명을. 여기 보니까 생명을 은혜를 함께 연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은혜를 이은자. 요즘에 쿠프로인가 물고기를 사왔어요. 얼마 전에 일주일 됐어요. 근데 이 손가락만 해요. 쿠프예요, 쿠페예요? 이주희 집사님? 쿠퍼래요. 쿠퍼. 딱 손가락이 한 또만만 해요. 근데 일주일 됐는데 요놈이 4마리를 샀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10마리를 넘게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새끼가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여러분요, 개구리는 알을 낳아요? 물고기는 알을 낳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신비한 고기가 있는데 쿠페요, 이름을 잘 구피. 네, 구피. 주희 자매님께 물어보세요. 인터넷 쳐보세요. 근데 그 구피는 아기를 낳아요. 안 놀래네? 물고기는 알을 낳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내끼와 내가 드릴게. 새끼를 한 달에 한 번씩 낳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양하자 지금 그래갖고 열심히 기르고 있는데 일주일 됐는데 아기를 낳는데 10마리가 2마리 4마리는 낳았는데 10마리가 더 있다니까요. 그게 신기해갖고 온 식구가 밥만 먹으면 그거 앞에 가서 쳐들어오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귀한 거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점같이 쭉 깨알만한데 막 움직인다니까요. 살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사진을 찍어올 수도 없어요. 하도 적으니까. 여러분 아기 낳았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편은 아내와 생명을 은혜를 함께 이을 자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만 보러 와요. 근데 11조 내 그러면 아내 11조 넣겠네 천국 가면?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된 11조를 내도 아내가 똑같이 11조 내는 걸로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 살고 하나님. 그리고 너의 기도가 뭐예요?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너무 달라요. 달라도 여기 책 보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가 있어요. 한 20년 됐어요. 이 책 저도 읽어봤는데 금성에서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성이요. 별이 있어요. 여기는 화성. 수금지와 목도체내며 여기는 화성이에요. 금성이에요. 금성 여자, 화성 남자가 또 다른 성에 와서 또 지구의 성에 와서 살아요.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고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오해하고 비난하게 되는 이유, 문제가 생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자는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 문제를 몰두하며 혼자만 시간을 보낸다. 반면에 여자는 어떤 문제를 대해서 누군가 깊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해결책을 찾는다. 또한 남자는 인정받고 신뢰받고 그런 것을 중요한 게 여기인데 여자는 관심은 이해하고 감정적이고 사랑을 한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남자는 잡아당기는 고무줄처럼 때때로 연인과의 거리감을 필요로 하지요. 여자는 파도처럼 주기적으로 감정의 변화를 겪는 듯 다양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내가 알았으면 정태기 목사님 상담 심리학 배우면서 알았는데 10년 동안 싸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마다 꼭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은 꼬링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지 싸울 겁니다.
싸움 준비하세요. 근데 싸우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꼭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선배로부터 저는 안 배웠다고요. 10년을 싸웠다니까요.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니까요. 저는 급하잖아요. 외형적이잖아요. 사람 만나야 살거든요. 힘이 나거든요. 제 안에는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달라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보십시오. 자라오는 배경이 달려요. 부모가 달려요. 눈망울이 달려요. 눈 크기 달려요. 키가 달라요. 성이 달라요. 배우는 학문이 달라요. 형제간이 달라요. 동네가 달라요. 다른 게 많아요. 같은 게 많아요. 훨씬 다른 게 많다고. 그걸 저는 틀리게 봤다고. 틀리게.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 천지 차이입니다.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구역자님, 지역자님 말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피아노 건반 수가요. 다 달라요. 틀리다고 하면 안 되죠. 다 다르지만 반주자가 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온 우주, 모리알보다 더 많은 숫자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 독특하게.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미지 복합,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거예요.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나는 그걸 모르니까 10년을 싸웠다니까요. 이혼도 몇 번 하자겠어요. 모르니까. 그래 나는 급하니까. 아내는요 아침 밥을 해라 그러면요 저녁까지 밥을 하고 있어도 기다려줘야 돼요. 저는 금방 밥이 나와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저는 후다닥 먹고 딱 준비해 나갔었어요. 빨리 나가라고. 근데 아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숟가락 먹고 깐닥깐닥 잡수시고 계세요. 미치는 거예요. 나는 급하니까. 그래 얼마나 안 맞겠어요 내 성격에. 그냥 맨날 싸우는 거예요. 10년을 싸웠다니까요. 그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강조했지만 아내 떡 갖고 와서 저녁에 토요일날 그냥 먹으라고 처먹으라고 입에 막 넣어서 그냥 먹고 새벽 1시경에 화장실 가서 일어나서 물 한 컵 먹었는데 아내도 부엌 화장실 가서 있는데 퍽 소리 나더라고. 가보니까는 흰자만 나와갖고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 있어요. 그때는 안 왔으면 나 새 생각 갔을 것 같아. 근데 아내를 다리를 잡고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요한이를 깨갖고 10군데를 다 끓여도 피가 안 나요. 그런데 뭣도 모르겠죠. 그냥 배를 막 눌렀어요. 모르니까 막 눌렀더니 터지더라고. 그래갖고 제 아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얘기해요. 그때 당신이 안 죽고 사는 게 내가 생명의 은인이야. 맞다 그래요. 그 뒤로부터는 제가 아내가 밥을 먹을 때 절대로 하루 종일 잡사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성도님들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다 커버해 줄 테니까 그냥 천천히 드시기만 하십시오. 진짜 천천히 잡수세요. 제 아내는. 하여튼 우리 멤버들 우리 밥 사준 적 있죠. 제 아내는요 진짜 천천히 잡숴요. 며칠 전에도 조금 빨리게 먹으라고 했더니 또 채갖고 저녁 내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자기 혼자 그런 거지. 그래서 달라요. 내장 구조가 다르고요. 제 아내 위는요 아주 천천히 늘락지야. 거북이야. 내 위는 토끼야. 다르다니까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이제나 내가 인정을 해요. 그냥 뭐 좀 그래도 그냥 하나요. 천천히 잡수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어쩔 때는 밥빵을 먹으려고 밥이 안 차렸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줘도 괜찮아요. 가서 막 내일하고 내자하고 룰루랄라 하고 혼자 그냥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 게 낫지.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려. 그럼 두드러 깨운다고 밥 먹으라고. 나 잔다고. 그걸 굶고 잔 적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기다리지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그게 행복해요. 얼마나 요즘에 포기하고 사니까 행복한지. 여러분 포기하고 사세요. 이 연약한 그릇 달라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자. 에베소 5장 24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조건 없이 인격과 관계없이 사랑하라는 거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아내에게 한 얘기 남편에게 하는 영혼 구원입니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웃에게도 답시다. 이웃에게도 뚜껑 열려도 도리어 복을 빌어라. 화나는 일이 왜 없습니까? 이웃도 악한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복을 빌어.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며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요?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맺죠. 답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위하여 너희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용하.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와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기보다도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에게 암에 걸린 권사님 하셔서 기도 좀 제대로 좀 알려달라고 그랬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성냥개비 100개 갖고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십시오. 권사님이 순수해. 100개번을 했대요. 하루에 몇 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한 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2번. 100개씩을 하루에 했더니 3개월 했더니 암이 치료가 됐대요. 주기도문은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알려준 기도예요. 근데 그 주기도문 속에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답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꿔 얘기할까요? 우리가 저 꼬라지, 저 나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바꿔 얘기할까요? 밑에 마태복음 5장 23절. 예물을 데리다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 예배 드리러 왔어. 근데 형제하고 쌈박질해서 원망 들을 만한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형제하고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지.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고 예물을 드린 것은 받을 수 없다.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여러분, 길 지나가는 아는 사람에게 등 탁 때리면서 여보, 돈 좀 꿔주시오, 사업 자금 좀 대주시오, 줍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사기당해요? 잘 사귀고 아는 사람에게 당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평상시에 늘 관계가 잘 돼 있다면 하나님의 구할 때 왜 응답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관계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도움 주셔서 제가 헌금을, 우리 교회는 어쩔 때는 100몇만 원, 200몇만 원 나지, 어쩔 때는 몇십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많은 액수를 줬어요. 얼마 나왔어요 지금? 223만 원이 나왔어요. 나는 이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헌금한 것보다도 우리 강성호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 가서 전달했어요. 교회도 얼마나 크냐? 의자가요, 여기도 의자 10개가 넘네. 의자가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오늘 세워봐요. 8개가 전부야. 그럼 8개면 거기요, 거기 유창식 집사님 거기 앉아 곧장만 해요. 교회 크기가. 그래도 우리가 나눌 때 그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86%가 투잡을 원한대요. 오늘날 죄종들이. 이러다가 돈 없으니까 운전하다가 2.5톤 트럭으로 빗길에 미끄러졌는데 가로수를 받아버렸네. 갈비뼈가 5개가 부러져서 폐를 찔러버리고 다리가 아프게 되고 병원에 계세요. 누가 도와줘? 여기에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나는 감동받았어요. 주일 헌금보다도 돕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더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여기 1,000만 원 헌금해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거의 다 들잖아요. 건축위원장님 1,0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은 아니래요. 9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나랑 똑같이 보여요. 900만 원 들여서 지금 이 공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헌금이에요. 여기 건물 옆에 1억 들었어요. 1억에서 조금 반입니다. 9천 몇백만 원이면 정확하게. 이거 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나눔, 헌신 정말 저는 훌륭하게 봅니다. 성경에도 볼까요? 이사야 58장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이사야 58장이요. 이사야 58장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 주며, 그죠? 빈민한 자에게 빠져 드리며.
색깔을 다 안 칠해줬었어. 그래요. 나누어주며 집에 드리며 그 다음에 입히며. 이해가시죠? 답시다. 나눠주며 우리 집에 드리며 그다음 보면 입히며 이렇게 하면은 내 빛이 햇볕같이 새벽빛같이 빛나고 치료가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 그냥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고 구제하고 입히면은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치료가 아주 그냥 급속히 치료를 해준대. 하나도 안 좋아하시네. 급속히 치료해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 그냥 막 다 치료해 주고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답시다. 응답하겠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꼭 끌어봅시다. 말 안 듣고 에레미야 34절 에레미야 34장이에요. 안 해놓으셨나 봐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 각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칼과 나왔어요? 예레미야서 34장 막 빠졌나 봐요.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거기다가 예레미야 34장 17절 나왔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니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전도사님 그냥 나누세요. 여기에. 자 여기 보니까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렇게 실행하지 아니하였은 즉 보십시오. 아까는 순종하니까 그냥 치료를 주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안 나눠주고 그럼 뭐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어저께 뉴스 보면서 놀랬다니까. 몇만 마리 물고기가 죽어버리고요. 지구가 파괴되고요. 이 마지막에 징조가 다 일어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산까지 가요. 5분 안에 가버린대요. 캡슐로 넣어갖고 움직여버린대요. 앞으로.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어저께 뉴스 보니까 로봇을 발로 팍 밀어버렸대요. 그랬더니 팩 쓰러졌어. 근데 이놈이 또 한 번 팍 밀었더니 또 쓰러졌어. 근데 그걸 AI가 연습을 해갖고 이제는 팍 쓰러니까 안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얘가 습득을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사람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대요. 이제 이 로봇들이. 근데 이 성경에 그런 것들이 애워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9.11 사태가 20주년이었잖아요. 어저께 제가 9.11 사태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제가 39살에 괌에 있었어요. 괌에. 그래서 나는 생생하거든요. 아주 미국 땅이.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흐르는 세월 속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빨리 왕래하고 정보가 발전하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어리의 소망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 사신을 쓴 거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세계사라겠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나가 너희에게는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왼뺨 오른뺨 때문에 왼뺨도 주고 걷어달라면 속옷도 주고 그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로 가자면 심리도 가고 거절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도 너희는 다 형제니 한번 답시다. 너희는 다 형제니 다 형제니. 여기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인류가 답시다.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 아담의 피로 모든 여러분 아담의 피로 다 나눠 우리 다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헬라인, 야만인, 스구드이안인을 찾지만 주님은 세계사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열국이 세계와 세계에서 모두가 하나로 봐요. 마태복음 24장에 읽읍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가니 마지막 때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그 성교학에서는 500개 언어라만 성경 번역이 안 돼 있을 정도인데 금방 번역 다 될 거래요.
세계 구석구석 방방 곳곳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민족이 민족 싸운 거 이루어졌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거 이루어졌잖아요. 대기오염 파괴된 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이 거의 번역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번역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루스타임이에요. 축구하다 보면 전반 45분, 후반 45분 끝나고 또 뭐 줘요? 시계 보고 몇 분 루스타임 주는 거 아세요? 축구를 봐야 알지. 지금 루스타임이에요. 루스타임.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추석 구간에 내 형제간의 마지막 복음을 나 전하겠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마지막 길처럼.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바울 베드로 선생님이 부부간에 그 좀 잘 살고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즐거운 영역 즐고 서로 인자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자기와 함께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온수를 사랑하라.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도 온수를 갚지 말고 선을 쫓아라. 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를 만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어. 우리를 하려고 악하게 만들지. 선한 일, 선한 가정, 덕을 세우고 의의 면류관을 모든 사람에 준 의의 면류관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2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는 밝히 드러나죠. 심판이 나고 또 죄는 그 뒤를 따라오죠. 선행도 밝히 드러나죠. 숨길 수 없을 때가 다가온다.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내게 말하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딱 갈라져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내가 속죄하리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답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그러니까 악한 자라면 악한 대로, 불의한 자라면 그리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마지막 때는 다 간다는 거예요. 지금 때를 보십시오. 안 믿는 자는 교회 안 나와요. 지금 전화도 안 받아요.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딱 갈라진다는 거.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유고될 자, 유고 안 될 자, 성령 있는 자와 성령 없는 자, 예수님을 기다린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이 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라나타. 그래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의 생활을 얘기해요. 오늘 핵심은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뛰어넘어야 돼요. 남편, 믿지 않는 사람은 남편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내가 순복을 해주면, 그가 예수 믿는다면 순복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같이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도리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복을 빌어줘라.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일필이주로 이 박해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절절하게 이 복음을, 이 구원보다 소중한 것.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다 얻어도 구원이 없다면, 그래서 부름심을 받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부간의 생활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왕들아, 사환들아, 종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모든 삶 속에 순복하고 귀 여기고 복을 빌어줘서 영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9월입니다. 올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몇 명 전도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온전히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내 아들 딸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형제가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신다면 어찌합니까? 영혼 구원에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